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는데 아휴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근데 몇 달이고 몇 년을 했죠. 정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군요. 정말 공중에 나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고 가도 백합한가요? 드레핀 백합화도 그죠? 백합하죠? 누가 입히냐 누가 먹이냐 다 내가 먹이지 않냐 그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고 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할 때 심령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없어요. 그 위로함 여러분이 위로 받아봤지만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그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여. 비천한 자들이 뭐예요? 비천한 자. 불쌍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 위로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니까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 정말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 뭐 육체가 아픈다든지 물질로 어려움이 온다든지 문제가 오는 거는 내가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딴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 높이 있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물질이 없게 하는데 내가 잘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에 금송아지 있고 뭐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학교 다니고 뭐 옛날 친정 잘 살고 뭐 옛날 우리 신랑 사업해서 뭐 하루에도 2천만 원도 갖다 주고 1,000만 원도 갖다 주고 뭐 그 얘기 백날 해보면 뭐예요.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물질로 내가 안 낮아지니까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낮추시기 질병을 통해서 대인관계도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나 낮추시려고. 그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하는 그 교만 그 근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높아져 나를 보니까 정말 죽어도 못 낮아지더라고요. 죽어도 아주 죽으면 낫지 아주 죽으면 죽었지 못 낮아지겠더라고요. 저기 그 못 낮아지는 게요. 저보다 낮은 사람한테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나 신랑한테도 못 낮아지고 시어머니한테도 악착같이 할 말 다 하고 변명 다 하고 합리화 다 시키고 절대로 뭐 안 수그러지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로하시냐 하면 비천한 자, 겸손한 자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온 것뿐 아니요 온 것도 위로가 되지만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그거는 그분들이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 사도 바울을 열심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그 고백 속에 정말 그 귀하게 여기고 열심으로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하는 따라가 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하나님을 너희도 좀 이렇게 본받아 봐라. 얼마나 당당해요. 그게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누구에게 너 나 좀 본받아 봐라 그러실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안 되죠. 나 닮을까 봐 겁나죠. 근데 나의 그 신앙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너희 나 좀 본받아 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이나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열심히 있는 그 열심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로 근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막 야단쳤겠죠. 책망했겠죠. 그죠?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 근데 후회는 했단 말이에요. 너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 근심하고 너희들 책망한 게 내가 잠시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 더 유익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죠?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그 잠시 근심하는 근심은 유익된단 말이에요. 길게 하는 근심은 안 되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해 가세요?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된 모든 부분들이 회개함까지 이른 까닭이라 더 유익되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막 근심하고 나를 근심해서 또 막 긴장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근심이 그전에는 그 근심이 다 육의 근심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아이고 자녀가 이러면 이렇고 물질도 이러면 이렇고 시원한 노릇이 없는 그 모든 게 육의 근심이니까 나를 마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육에 이른 그 근심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법으로 이 부분이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왜 주셨나?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주니까 그게 다 복된 근심이더라고요. 다 유익되게 하신 거고 너무 귀한 근심이더라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더 겸허하게 하고 나를 낮추고 정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육의 근심으로 받으면 감정만 상하고 내가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축복이잖아요. 그 고난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정말 축복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이게 축복이 돼요. 아, 이렇게 물질의 고난을 주신 거. 왜 또 영적인 그 답답함과 갈급함과 또 뭐 두렵고 떨리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그 근심을 주신 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주신 거.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주셨어도 그 유익으로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고 훈련의 연속이고 이 훈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바꾸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요 부분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오고 끝없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근심할래 근심할 게 없어요. 염려할래 염려할 게 없어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도 저같이 살잖아요. 제가 뭐 밥을 여러분보다 한 2끼 더 먹습니까? 더 많이 잡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살거든요. 그거는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그래요. 아예 그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그 세상의 근심을 사망으로 가져가시지 말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잡고 정말 아버지 의도 이렇게 왜 정말 물질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응? 근심을 갖게 하고 자녀의 부분으로 근심을 갖게 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내게 왔습니까? 왜 내게 허락했습니까?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우연은 없거든요.
우연 없어요. 우리가 합리화시키느라고 뭐 아이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걔가 벌 받는 바람에 껴서 벌 받고 우리 애는 잘못 안 했는데 걔가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애는 뭐 어떤 집사님도 우리 애는 걔 도둑질하는 데 가서 막만 받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 원 묻어줬다 그러더라고. 뭐 용산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막만 받대. 망부궁에 도둑질 같이도 저는 모르는데 형사들이 그 도둑질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지껏 잊어버린 거 니들이 다 가지고 갔다 그래서 한 집에 뭐 몇백만 원씩 물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녀가 다음에 또 안 그러냐 하면 또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나 이렇게 고난으로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속에만 있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있는 고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난이 왜 하나님 내게 허락됐습니까? 우연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면 내가 그 고난을 사망으로 이루게 하는 거고 내가 그 나한테 자꾸 인색하게 적용해서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고 하면 그 부분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녀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조금 감이 오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 사건 뭐가 됐든지 그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해지셨습니까? 조금 간절해지셨죠?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변명하게 하는 것이요 그 저거예요. 그 내가 그 뭐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애통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저도요 맨 처음에는 그 분한 걸 못 났는데 이제 조금 이 훈련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알면서도 또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또 어머 이거 아니야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아우 분해 죽겠어요. 막 분하더라고 억울하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막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또 두렵고 그 같은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같은 근심인데 여지껏 왔던 근심이 똑같은 근심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기 위한 하려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지니까 그게 정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근심하게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을 막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지껏 사망으로 살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거든요. 뭐 상관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죠? 고린도 성도들이 뭐 상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보니 만나보니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 어제 전화가 왔고 집사님 이렇게 이제 여럿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났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이 정말 그 주님의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야단도 많이 쳤어요. 야단도 많이 쳤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간대소리 안 하고 이제 모이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암행어서 출두요 하고 한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퇴출시키러 온 줄 알았대요. 제가 막 그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만하라. 한 10년이나 20년 있다 해라. 너 더 아직 고생 멀었다. 저는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질 않는다. 더 있다 해라. 제가 가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퇴출시키려고 온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쳐다봤어요. 근데 주님의 그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사랑의 눈이 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그 자기를 바라보는데 막 얼마나 아주 혼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이 정말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뭐 좋은 대학 합격하고 무슨 뭐 집이 뭐 몇 배로 올라서 많이 올라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는, 여러분을 향한 기뻐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니까 내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너희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다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러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러 그 주님을 영접한 거죠.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뻐함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한테 기뻐했거든요. 제 잣대, 제가 왕이죠. 제 잣대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책망하는 자가 되면 같이 책망하고, 그전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 저는 저를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저는 너무 싫다고 그러거든요. 싫어해요. 너무 좋아한 것만큼 저를 너무 배반해요. 그래요. 인간은 꼭 그런 자예요. 우리 근본이 그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늘 그 훈련을 해요. 지금도. 뭐 머리카락을 잘라서 신을 만들어서 주고 싶대요. 많아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모관대 있고 그 패백할 때 그 옷 입고 큰절하고 싶대요. 한다 그러고 하고 그래요. 전 눈 하나 감고 그건 누구가 받으실 거냐. 제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거. 하나님 받으세요.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제가 받고 나면요. 거기에 대해서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자체도 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금방 하고 금방 딴소리하고. 우리 인간이 그런 자거든요. 예수님 너 엊그저께 그 소리 했는데 너 왜 또 딴소리 하냐. 그 소리 안 해요. 우리는 아예 그런 자인 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면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흠모하고 가장 인정하고 그죠? 그렇게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근데 그들이 배신한단 말이에요. 배신하는 자도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배신하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전 아예 배신할 거로 믿어요. 아주 그러고 여지껏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변질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해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색 분자란 말이에요. 근본이. 아주 카멜레온 같이 그때마다 색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여러분 말 금방 해도 딴짓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금방 하고도 내 실제 부모는 너무 판이하잖아요. 너무 거짓된 거로 살잖아요. 우리 근본이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별소리라도 안 믿어요. 무슨 별소리 뭐 진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하면 내가 저기 땅에다 다리를 걷지 못하고 살겠죠. 구름 위에 둥둥 떠다녀야 되겠죠. 근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별의별 소리 다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는 질타만 받고 욕만 먹고 나쁜 소리는 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신을 서운하지 않아요. 아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역을 하고 이제 한 가을쯤 배신을 당했는데 봄서부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도 배신 당했지 않냐. 자꾸 준비시키시더라고. 제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나도 배신 당하지 않았냐. 나도 배신 당했다. 나도 제자들한테 30년에 팔렸지 않냐. 자꾸 그러셔요. 그때는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 아주 뭐 무섭대요. 참 무서운 게 사람이고 무서운 게 크리스찬이고 무서운 게 영성하는 사람들.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그 소리예요. 성도들 무섭다 그러는데 그러시죠. 사모님도 이해 가시죠. 성도들 무섭다 그러죠. 더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영성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일반 성도들보다 영성하는 사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뭐 좋다고 어쩌다고 뭐 같이 삼겹살 구워 잡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맛있게 삼겹살 먹는 거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서 어화둥둥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삼겹살 먹으러 와 이럴 때 긴장하세요. 긴장하지 않고 아이고 또 나를 또 생각해서 삼겹살 먹자네 이러고 가시면 언젠가 그거 내가 먹은 것만큼 뱉어내려면 더 힘들어요. 안 먹는 게 낫지. 여러분 먹은 거 토할래 봐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토하려면 고생하죠. 똑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이 뱉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육체는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이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 얘가 조금 인식하고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손들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속에 정말 그 마음 닿는 데는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오늘 이거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다들 만나고 다들 기뻐하는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시기질도 좀 가지세요. 영적인 건 좀 가지세요. 욕심도 좀 가지세요. 바르게 가져야지. 엉뚱한 대로 가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안 만나주면 오늘 나 여기서 안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안 일어나겠습니까? 나 정말 오늘 좀 저녁 좀 안 먹고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마음 좀 담으세요. 돈 안 드는 마음 좀 담으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도 주님 붙잡고 막 간절함으로 오늘 여기 와서 하신 말씀 웃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님 하면서 나를 또 점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냥 하려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좀 제가 들볶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 1년 걸려서 할 거 여러분 10년 걸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마음 하나, 그 간절한 마음 하나 가진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제가 뭐 가진 물질이 많습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합니까? 뭐를 많이.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아버지로 살아보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만 거기다 넣었어요. 주님 불러도 정말 그냥 주님 부른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으로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요 얘기하는 중에 내가 좀 승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으로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인정 좀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 마음. 정말 그 처음에는 내 마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붙으셨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정말 그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마음 넣고 안 넣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죠?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틀려요. 틀려. 여러분 진짜 실제 여러분 삶이 틀려져요. 자녀들 하는 거 틀리고 가정에 가보면 틀리고 남도 틀려져요. 그 시부모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여기서 나만 긴장해서 했는데도 그분이 틀려요.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해도. 벌써 말투가 틀려요. 상대방.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 내가 뭐 영광 할렐루야 하고 뭐 내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기를 원하나이다.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해야 되겠죠, 사모님? 헌금 드리시고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저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이 시간도 일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일하심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혼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온갖 육과 영의 그러니까 영혼문 전체 우리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게 되느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즉 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데 어째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하나도 안 보였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근데 왜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내가 두려워한 눈치를 본 저를 보니까 제가 자녀 앞에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자녀의 눈치도 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남편, 자녀, 뭐 보이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뭐 어떤 친한 관계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람 앞에 있는 거.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칭찬 듣고자, 높아지고자, 내가 사랑받고자,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내게 상관이 없고 사람을 두려워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때는 아들 눈치를 보는 나를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그 아들이 혹시 잘 되면 노후 대책이 거기로부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왜 내가 아들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 이 얘기를 당당하게 못하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혈기가 나서 하면 지나치게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주춤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아들 내가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남편 눈치를 될 수 있으면 기분 좋을 때 해야지. 이것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의 간교한 내 지혜로 이렇게 살피면서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유익 때문에 이 아들에게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하고 나를 외면하면 안 되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는데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사람을 다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 앞에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 앞에 근데 이제 아닐 때는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막 하는 거죠.
그때는. 그렇지 않고는 내가 내 정신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눈치를 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사람 앞에 있는가, 순간 이게 참 힘들어요.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데요. 제가 처음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땐 진짜 말을 안 해요. 뭐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해야지, 이제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불리할 때는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 앞에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쓰는 거,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거짓말도 참 아주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잘해요. 근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는, 사람 앞에 서는 나.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만 거룩함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말을 왜 했는가, 이 말을 왜 듣는가, 나를 자꾸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참 고분고분 아주 살살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왜 하는가, 이 자녀에게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하나인 분도 있고 둘인 분도 있고 안 계신 없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둘인데도 이렇게 좀 내 마음에 흡족한 자녀에게는 참 고분고분 잘하시죠, 여러분이? 그렇죠? 왜 그렇게 고분고분 하십니까? 혹시나 이 자녀로부터 이게 좀 잘 되면 내게 유익 좀 있을까 하고. 저를 보니까 야단칠 땐 야단치더라도 막 또 잘 구슬려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유, 그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철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하고 우리 남편에게 얼마 전까지 영성훈련 하기 전까지 한 얘기가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아기를 내가 나만 둘을 낳아야 되냐. 당신이 하나 낳고 내가 하나 낳아야지. 이게 공평한 거지. 나만 힘들게 둘을 왜 낳아야 되냐. 그리고 억지소리를 했어요, 우리 남편에게. 억울하다고. 왜 나만 둘을 내가 다 이렇게 고생해서 나만 왜 아기를 낳아야 되냐. 정말 막내 같은 소리죠. 그런 소리를 진짜 훈련하기 10년 전까지 했어요. 우리 남편이 웃어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하나 낳고 제가 하나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패싸움 날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애들 둘도 다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만약에 남편이 하나 낳고 내가 낳고 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아주 편이 확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린애 같은 소리를 억지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그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더러운 거를 죄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잘하는가? 이 남편에게 왜 이렇게 잘하는가? 이 아내에게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가? 이 자녀에게는 왜 이렇게 잘하는가? 이 자녀에게는 내 이렇게 왜 못하는가?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내가 잘하는가? 나를 보세요. 뭐만 생기면 그 사람 주고 싶고 그냥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 속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막 고맙다 그러고 나를 인정해주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만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얘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 얼마나 그 정말 뭐랄까 정말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정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정말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함께 정말 살아보자는 그죠? 함께 살아보자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왜 담대한가? 내가 살아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서 살아보니까 담대한 것이 많고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거든요. 분명한 게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다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 앞에도 당당해져요. 근데 참 그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 앞에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굴복을 해요. 굴복을 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한 일이고 실수한 거고 엄마로서는 부족하고 아내로서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당당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미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닐 때는 내가 당당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그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굴복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남자들은 뭐 차나 뭐에 관심이 많다더라. 차하고 뭐 관심 있죠? 남자들이 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렇대요. 여자들은 막 집을 가꾸고 꾸미고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집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쓴다면 남자들은 차가 막 자기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자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뭐 어떤 막 뭐 이런 거를 레벨을 나타낸대요. 주로. 그런데 이제 이름만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쓰는 거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쓸까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돼요. 쟤한테. 이번 날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인데 언제 몇 시쯤 쓰려고 하는데 그때 나 쓸 수 있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 그날 나 뭐 차 안 쓴다 그러면 그전에는 되게 당당했어요. 고물차 가지고도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요. 르망 차가 있었거든요. 고물차잖아요. 지금은 그 단종됐잖아요. 그때는 고물차는 아니었지만. 아휴, 뭐 얼마나 당당하고 그 고물차 가지고도 얼마나 아주 나를 쥐잡듯이 잡고. 아유, 참나 진짜 내가 아주 진짜 내가 아유 진짜 웬만하면 안 탈라 그랬는데 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거면 이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남편 친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전 차를 닦나요? 안 닦거든요. 근데 그거 선세차 하는 거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집사님 차 좀 닦아 가지고 다니세요. 좋은 차를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닦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전에 이제 기계세차를 했는데 지금 기계세차를 안 하니까 아이고 물로 쓱 한번 닦고 이렇게 마른 걸 한번 쓱 닦으면 얼마나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날 텐데 이렇게 혼자 가지고 가지고 다니네요. 우리 남편 옛날 같으면 막 속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못 봐요. 우리 신랑이 그 승질에 막 그 차 이렇게 먼지 그냥 뽀얗게 안 치고 뭐 먼지뿐이에요. 얼룩얼룩 해서 그거 못 봐요. 막 속에서 우리 신랑 성격을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때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나를 삼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차 깨끗이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나를 막 잡고 막 힘들게 하고 그지 같은 차 가지고도 아주 사람을 그냥 쥐잡듯이 잡았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어쩌다 한번 차 타면 기름도 꽉 아주 꽉 넣고 차도 샥 한번 닦아놓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걸 또 닦아요. 처음 이제 시간 없으면 이렇게 털이개로 닦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사람을 잡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정말 꼼짝 못하게.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면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시키려서 굴복되는 게 아니라 자녀 부분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바뀌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게 굴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한마디 하면 한마디 안 하죠? 더 많이 하시죠? 그죠? 한마디 하면 대로주고 어떻게 받으세요? 말로 받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대로주고 말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금은 정말 고분고분해요. 고분고분해요. 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아닌데도 그때는 큰 소리 쳐도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고분고분해요.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막 신통방통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만 정말 부끄러운 것인가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승리의 삶을 사라지고 다스리는 삶을 사라지고 그죠? 다 이기는 삶을 사라지는데 정말 사람 앞에 이렇게 있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담대함으로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왜 지금도 제가 자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자랑한 거로 들리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도. 근데 그것이 정말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이지만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실제된 삶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고백.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정말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은 막 비유를 맞추는 게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참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 정말 바른 제시가 들어갈 때 그게 바로 위로하는 것이고 그 바른 제시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위로가 되죠. 그래서 기쁨이 넘쳐지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이해가 가세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산에 가야 돼요. 그분이 이제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지금 강도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박철수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막 목사님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되게 막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게 하는 말이 집사님 나를 보니 나를 야단쳐 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더래요. 집사님 하나밖에 없더래요. 집사님한테 야단 맞아야 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야단쳐 줄 사람은 집사님 한 사람. 자기가 누구한테도 누구 말을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누구 말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야단쳐 줄 사람이 남 집사님한테도 그 소리를 하더래요. 당신을 야단쳐 줄 사람 진집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정말 살려달라는 소리를 수십 번을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부부는 제가 맡기로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일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시간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보고 살아보고 정말 담대한 건 내가 뭐 큰 소리 친다고 담대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 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 제 말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갈지 모르지만 정말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아버지의 의도 속에 하나님 원하심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기도하면서라도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 좀 지금 하시면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이해 가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실제 삶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도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으로 요 정말 대답 한마디 하는 거, 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주님으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승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저는 이제 그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든 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하느라고 보면 여호와와 함께 할 때만 승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남편이 누가 이렇게 불러서 하고 남편 앞에 같이 얘기할 때 정말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연약한 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실제 삶의 긴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이제 이렇게 기한이 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도 있고 이틀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원수된 자 만나야 된다. 좀 부담스러운 사람과 만나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부담스러우면 그분과 오늘 저녁에 좀 만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녀하고 좀 부담이 된다. 어느 집사님, 어느 사모님, 어떤 친구와 좀 부담이 된다. 시어머니 생신이 좀 부담이 된다 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거기 가서 또 만나지는까지 계속 긴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긴장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승리하거든요. 승리할 때 어때요? 전리품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 전리품이 많아요? 그 전쟁이 치열할수록 왜 치열합니까? 부하가 많으니까 치열하죠. 우리도 그저 6.25 때 뭐 어느 고지는 막 그렇게 수도 없이 뺏기고 뭐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다는 데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희생이 많이 치러야 되는 왜 그래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데거든요. 전쟁할 정말 이거는 전쟁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그래도 정말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희생이 많아도.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그 주님의 영적 전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막 아주 긴장해서. 그러면 거기서 전리품이 승리가 되면 전리품이 많단 말이에요. 전리품이. 그 전리품을 맛을 봐야만 더 적극적으로 또 그 다음 전쟁에 힘을 얻어서 또 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가 되고 승리의 결과를 불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려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기양하는 기도. 그죠? 어차피 기양하는 기도. 기도 안 하고 이 훈련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육의 사고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벗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해서 점검해서 가져왔는데 다 당신으로 받았어요. 그래도 기회예요. 왜?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말을 들을 때는 내 머리로 듣지만 당신이 기도해보고 그 부분을 가져왔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시험 문제도 틀린 거 선생님이 바로 가르쳐주는 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고 이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문제집도 찾아보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가르쳐주면 어때요? 금방 먹어지죠. 똑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비록 틀린 답이라도 맞는 답이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먹어져요. 그 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인류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바꿔지지 않아요. 누가 해도 이거는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누구만 같이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만 그분이 하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분이 너 도와줄까 하고 도와주지 않거든요. 내가 그만큼
이 문제를,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정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애써야만 승리가 되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안 해보고 지금 쉬운 방법으로 했으면 여러분에게 쉬운 방법을 제시할 텐데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쉽게 하지 않았어요. 쉬운 게 없어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위로가 크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 하는 거요. 오래 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 10년, 20년, 30년 하시면 돼요. 50년 하시면 돼요. 쉽게 하시면서 50년 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을 때까지 이 환난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물질의 부족함 또 그 영적인 답답함 또 누구 대인관계 못마땅한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도록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질 때까지.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내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올 때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안 오면 그 이튿날 또 하고 위로가 올 때까지 며칠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아우 저 사람이 들본데 아무리 생각해도 들본데 왜 티라 그럴까? 내가 티고 저 사람이 들본데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며칠이고 가고 가면 말씀에는 뭐래요? 형제의 눈의 것이 티고 네가 들보라 그러셨죠. 그러네요. 정말 맞네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기쁨이 넘쳐요. 또 순종이 되어지면 더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그 위로가 인간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로받는 위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달리기 하면 저기 가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짚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뭐 깃발 있으면 깃발을 짚고 오든지 저기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을 타치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말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형제의 눈의 것이 티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말은. 그럼 들보인 내 마음을 가지고 이 환난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고 가면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주시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문제 주시면 또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 정말 형제의 눈에 티라고 하시더니 정말 티입니다. 내가 들보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게 집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짚고. 그죠? 안 짚고 온 사람들 뭐라 그래요? 다 인정해줘요? 안 인정해줘요? 달리기 할 때 인정해줘요? 안 짚고 온 사람들 인정 안 해주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으로 경주해야 면류관 주신대요. 내 얘기 아무리 많이 해요. 저 만난 사람마다 그 전보다 달라졌대. 그 전보다 달라졌다는 뭐예요? 맨날 죽겠다. 가면 갈수록 꼴이 말이 아닌데. 그 전보다 달라졌대 소리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말씀에 가서 터치를 해야 돼요.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일단 터치를 해야 실제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틀린 거였네요. 내가 형제의 눈에 들보라고 한 이 내 생각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정말 그 위로가